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18절에 보면은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건너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인데요. 이제 배를 타고 호수가 바다와 같이 넓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배에 오르셨다.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 쪽으로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이 지금 같이 그 배에 탄 것으로 보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요. 그 건너편으로 가시는 지역에 지금 그 와중에 그 잠깐의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이거는 폭풍 같은 풍랑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갈릴리 바다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호수에는 바다 수준의 이런 폭풍 같은 것도 때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배 안에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는 그런 사고들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상황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어부들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모든 걸 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끝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지금 매우 긴박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 자, 25절에 보면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지금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러다가 배가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는 상황 같은 그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주무신다. 이제 이 배는 마치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처럼 마치 아이들이 막 집에 불이 났는데 엄마를 깨우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거는 살려달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긴박하게 부르짖고 있을 때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충분히 위험하고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제자들이 당연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 안에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바람과 바다 역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난리를 폈느냐?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곧 잔잔하게 되었다. 무슨 아주 험악한 아주 그냥 무서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호통을 치시니까 이것들이 순한 양처럼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7절에 보면은 제자들, 사실은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이가 예수님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걸 볼 때 지금 이들은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사람들은 제자들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쫓아오고 있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장면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어떤 상황을 맞습니까? 24절에 보면은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이제 매우 위험한 상황, 즉 사고가 나게 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24절 같은 큰 폭풍과 어려움 가운데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구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두려워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에 주님께서 같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자기들끼리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만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랑과 바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들은 이건 백발백중 죽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제자들이 간구한 거, 이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 배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지금 놀라서 말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예수님이 무서워한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두려워하고, 믿음이 작다는 것은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매우 두려운 모습을 보였다.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들, 사실 이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유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탄 배에 같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본성상 죄악으로 인해서 갖는 두려움, 모든 일을 항상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항상 다 안 좋게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불신자로서의 실존적인 공포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지금 내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지 내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를 자꾸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염려하는 것과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죠. 옆집에 안 믿는 사람이 코로나 때 막 걱정하는 것과 예수 믿는 내가 코로나 때문에 막 걱정하는 것, 사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26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생활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난리냐, 호들갑을 떠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문제는 바다에 지금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게 오늘 오히려 더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오늘도 내가 탄 배에, 내가 걷는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도 돌보시고 우리 아들, 딸들도 돌보시고 내 인생의 노후도 책임져 주시고 최근에 걱정하고 힘든 일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돌보심에 대하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 임마누엘 한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론적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매일매일 폭풍이 일어납니다. 내가 탄 배에 매일매일 물이 막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한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도 내가 오늘 계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몰아치는 폭풍랑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않겠는데 폭풍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폭풍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없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폭풍이 있으나 없으나 평안하다. 사실 오늘 우리 안에 불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일종의 불안 장애와 같은 것이 많습니다. 과도하게 걱정합니다. 과도하게. 항상 과도하게 걱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불안감이 너무 많아지면 집 위에 달려있는 전등도 떨어져서 깨지지 않을까, 오늘 나간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무슨 사고 당하지 않을까, 코로나 때 우리가 크게 다 어려움 겪지 않을까, 항상 모든 것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걸 침소봉대라고 합니다. 바늘을 갖다 놓고 큰 기둥이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무서운 일들이 많고 세상은 끝까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몰아치는 풍랑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들이닥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태풍이 불 때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할 만한 일이 있는데도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 내 옆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예민해지거나 너무 공포에 빠져 있거나
하루하루 너무너무 불안해서 남들이 볼 때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결벽증, 너무 완벽하고 이상적인 상황, 아주 좋은 공동체, 너무 좋은 동역자, 너무 완벽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겹겹이 쌓여있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을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적당한 긴장감, 텐션이 있습니다. 적당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적당히 힘들게 하고 우리 부모님도 적당히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직장에도 적당히 힘든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나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뭐냐면 너무 좋은데 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결과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꼭 죽을 것처럼 꼭 죽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면 데려가신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려움이 있어도 유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내 인생 붙잡아 주신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지금 나를 몰아치는 풍랑처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풍랑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갖도록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풍랑만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일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그냥 초반에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일이 더 크고 일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몇 년째 방관하십니까? 도대체 왜 몇 달째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주무십니까? 이럴 수 있으나 주님이 계시면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해결하여 주신다. 오늘 내 인생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 서커스 같은 것 위에서 하다가 밑으로 떨어져도 안전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영적 안전망이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네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도 우리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의 모든 풍랑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책망하시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꼭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세상에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데 인생을 꽤 많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불신자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 매일매일 불안 장애에 빠져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매일 근심과 걱정으로 매일매일 놀라며 사는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탄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걷는 이 길에 주님이 내 옆에 같이 계심을 꼭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년째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점 배가 물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도 초조해하거나 하나님 부정적으로 시나리오를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고 반드시 극적으로 도우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내 인생을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을 저희가 살면서도 우리 인생에 수많은 풍랑들이 불어옵니다. 사건 사고도 있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풍랑 같은 인생 속에서 오늘 주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는 부분들 예배 회복과 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내일 다 함께 교회 청소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의 몸을 대하듯이 교회 곳곳을 귀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여기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교회를 기쁨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회별로 한 명 한 명 다 나와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예배 회복주일로 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못 나왔던 분들이 다 나와서 이제 돌아오는 6월 5일을 시작으로 예배가 다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